오늘 특세 셋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내리는 이 우중 가운데서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비는 내리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또 동행하시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 앞에 옆에 계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4층에도 많이 계신데 또 가정에서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십자가와 능력입니다. 먼저 오늘은 이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았고 그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필요합니다. 왜 이전에 사울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이단의 괴수로 알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리새인인,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할 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뭔가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핍박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걸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정죄하고 앞장서서 성도들을 박해하러 다녔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예수님이 받은 저주가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로 인한 저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늦게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위에 페이지 수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페이지 수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각주가 달려있는, 각주보다는 그 구약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는 곳을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이라고 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가지고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자,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사람들이 메시아다라고 말할 때까지 바울은 잠잠했던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 핍박하러 다녔던 것이죠. 사람은 참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확신을 두느냐 더 중요한 것이죠. 이 깨달음으로 인해 바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180도 바뀌게 된 고백이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전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은혜요, 선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게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감격과 확신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평생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나오게 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위에 페이지 수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 3년을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기 이전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럼 바울만이겠습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처참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어떤 능력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에. 근데 재앙을 내릴수록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그러자 10번째까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다름 아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현관 좌우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치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 재앙이 그 가정을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 넘어가다는 뜻을 가진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중심으로 한 주간을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된 그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기사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고 떡을 함께 드시는 절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입니다. 복음서의 후반부를 읽어보면 이것은 우연히 맞춰진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죠. 우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귀의 종로로 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을 때 여러분은 죽음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민수기 21장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광야에서의 놋뱀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호르산 쪽으로 인도할 때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돌아가는 길로, 지그재그의 길로 인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데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무서운 불뱀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죠. 그 백성들을 물게 하자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구리, 놋으로 된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달아 높이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의위원인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대화를 이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대화 도중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영생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높이 들린 노뱀이 곧 십자가에 달릴 자신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생명을 얻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생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료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하루도 물이 없으면 때로는 우리는 몇 시간 만에 물이 없으면 정말 가란 인생을 살아가는데 3일 동안이나 물이 없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그러다가 도랑물이라도 만났으면 정말 허겁지겁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은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으면 3일을 물을 못 마셨으면 애지간하면 마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구정물이라도 마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나 썼으면 마시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썼던 거죠. 너무나 쓰디 썼던 거예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라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로 그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자 상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가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해서 십자가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십자가라는 단어 대신에 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무에 달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자체로는 쓰디쓴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달디 단 십자가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았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효력은 죄와 허물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음이고 치료이고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울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는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스디슨 바라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자 스디슨 인생이 달고 단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면서 아시아에서 환상을 보고 에게해를 지나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 여인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자, 돈의 손해를 보게 되자 그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변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인정사정 없이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짙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였고 아마 그들의 몸은 퉁퉁 부었고, 그리고 여기저기 아직 치료를 받지 못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마라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한밤중에, 그 한밤중이라는 단어는 그의 그들의 삶의 현실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볼 수 있죠. 한밤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나무가 쓴물을 달게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실라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라도 그게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아니면 슬플 때든 기쁠 때든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활용했느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활용했던 것이죠. 스디슨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한 권사님께서 헌금 제목에 이렇게 쓰신 것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주 예수와 밤낮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고통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계시는 권사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삶을 살지 모릅니다. 기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마라를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붙드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뱀을 바라보듯 바라봐야 해요.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져와야 해요. 그래야 치료를 얻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울처럼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 날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붙들고 그리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